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맥추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하고 칠칠절이기도 합니다. 이 세 절기가 같은 날 하루 이틀 이 사이에 지나가므로 거의 같은 절기로 봅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50여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오순절이 되는 거죠. 50여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9장은 거의 서론격으로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받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시민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20장에서 23장까지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셋째까지 주시고 그 다음 24장에서 그 언약을 조인하는 언약 체결식을 갖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맥추감사주일이 되고 칠칠절이 됩니다. 6월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주를 계산해서 한 주간이 7일이니까 77에 49일 49일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 칠칠절에는 이제 지금까지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밀을 이제 그때부터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오순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수확한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칠칠절이고 맥추감사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 꼭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셔야 되고 대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평소에 갖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은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는 아예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주시라고 고백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양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령한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신령한 9가지 은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섬기고 위로하고 질서를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7가지 은사도 받게 되고, 성경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어떤 수련회에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남들은 다 안수기도 하니까 넘어지는데 나는 왜 안 넘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웃으신 저 집사님께서. 제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 제시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느낌이었어요. 에이씨 이런 와 그러니까 유명한 빌리 그라함의 아들 빌 브라이트 박사가 하는 분이 왔는데, 빌리 그라함 아들 무슨 그라함 목사님이 와서 사직동 실내체육관에서 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다 넘어진다 다. 근데 나는 왜 안 넘어지지? 이게 고신 목사들이 그래요. 고신 목사들이.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동원 목사님이 어디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이 쑥 넘어지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넘어지더라. 왜 그렇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뒤에 제가 면밀하게 연구하고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고집이 센 사람은
기도를 하면 앞으로 쿵 넘어지더라고. 자아가 강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거나 뒤로 슬며시 아주 기분 좋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조용히 넘어지는데 이 지성이 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읽거나 뭐 암송을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아주 지성적인 사람. 그러면서 영성은 약간 그 뒤에 밀려 있는 영성이 없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약간 갈려 있는 사람은 안 넘어져. 우리 어느 근사님은 또 지금 앉아 계신데 보니까 자꾸 안 넘어지려고 뒤로 버티고 뒤로 뒷발을 버티면서 왜 나는 안 넘어지냐고 혼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졌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고 안 넘어졌다고 해서 성령 안 받은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넘어질 사람 넘어지고 일어설 사람 일어서고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믿어지는 게 신기하잖아요. 믿어지는 게.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한번 발을 들이미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문 앞까지 왔는데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나서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무슨 절에 가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 나를 따르라 하고 졸졸졸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 뭐 송강산가 어디 우리 성도님들 근사님들 같이 뭐 가을에 단풍 구경 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졸졸 다 따라 들어가고 와 단풍 좋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가끔 우리가 화도 내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긴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당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출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지만 한 번 교회 한 번 예배 한 번 참석시키는 게 이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은 내가 듣고 온 사람 교회 정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착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 속에 있는 문제고 교회에 한번 참석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각양 은사도 생겨나고 좋은 하나님의 가족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꾸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 10주간인가 아버지 학교에 앉아 있는데 뭐 며칠 지나니까 아내에게 감사할 이유 20가지인가 적어보라 그러고 25가지인가 뭐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게 감사할 거 적으라고 앉는 자리에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감사하다 적은 게 잠을 잘 자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잠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먹어도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잠꾸러기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신혼 초에 좀 말다툼하고 싸우는데 마주보고 앉아서 이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싸우는데 뭐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보니까 흔들 깨갖고 끝장을 보고 자야지 왜 그 자냐고 정신 차리라고 해도 나는 막 잠이 온다 자게 내비둬 이러더라고. 그 잘하였어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젊은 사람도 많고 연세 드신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내가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늦잠 자거든 그거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찍 일어나서 밥 안 해준다고 괜히 트집 잡지 마시고 그렇게 한 20가지를 앉는 자리에 써보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뭐 특별히 감사할 것이 생각이 안 나거든. 아내가 내 곁에 지금 머물러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거 한 10가지, 20가지 한번 적어가지고 코팅해서 남편한테 탁 주고 아내한테 탁 줘서 보니까 한 10년 이상 그걸 잘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다이아몬드가 더 낫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 마음에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감사는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을 거둘 때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대언망덕이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恩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는 것도,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출입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든 하지 못하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고 골절상을 입어서 출입을 못하는 분이 계시고 이미 세상을 창졸간에 떠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만났던 젊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번 주간에 서울에 이제 그 가평에 갔더니 스탠드 시술 하나 하러 들어갔다가, 그것도 서울에 아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병원에 들어갔다가 1시간 시술하고 나온다 했는데 그냥 세상 떠나시고 50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제 내려오는 7월 1일 날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그 장로님 세상 떠났더니 50일 스탠드 시술을 하다가 그냥 식물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합성교회 구감독님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내가 죽다가 살았다 그런 거야. 아니 왜요? 하니까 이름 밝히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밝히는데 제가 요즘은 조금 노련해졌습니다. 차원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스탠드 시술하러 들어갔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커피 앰뷸런스 타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서울 올라가서 모 병원에서 이 시술을 다 하고 온전하게 내려온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 난소에 암이 있는데 그 암을 발견을 못해가지고 폐에 물이 차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하고 나중에 복수가 탔다고 해서 저는 간암으로 돌아가시나 싶어가지고 임종예배를 드렸대. 담임 목사님 모셔서 그 세순교회 목사님 모셔서 임종예배 드렸으니까 남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와서 기도 한번 해도 그래. 그 월요일날 임종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간데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 상식으로는 이거는 간암이다, 이건 말기다 이래가지고 본데 연락해가지고 병원에 해놨더니 알아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갔더니 그분들은 생각할 때 류마티스를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관절염인 줄 알았는데 난소에 암이 자라고 있었고 그걸 창원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1년 가까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잘 만나고 병원을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박상태 부회장 통일교회 옛날에 계셨어요. 신발을 물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 처음에 신어보니까 발 복숭시 밑으로 약간 얇은 느낌이 들어서 신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구두에 이제 강을 내가지고 한번 신어보자 싶어서 강 내려갔더니 구두방 아저씨가 뒤에 뭘 하나 꼽아주더라고요. 10,000원이래. 그래서 제가 꼽아보니 너무 좋아서 다시 가가지고 한 50,000원치 사왔어요. 그 뒤부터 저의 최애 구두가 되었습니다. 최애 구두. 백화점 가면 뭐 3, 40만 원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백화점에 18만 원, 17만 원 한다든가. 근데 그냥 주시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5만 원에 팔아. 신어보니까 이게 어릴 때 고무신 신듯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완전히 완성품이 돼가지고는 제가 지금은 어디를 가나 저 신발만 신고 다닙니다. 신발장 사는 게 아니에요. 저거 몇 켤레 더 사야 되겠다. 제가 산다면 그냥 주겠지만은 하여튼 신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신발을 돈 주고 사신 분은 제가 전부 10,000원짜리 하나씩 사드릴 테니까 뒤에 탁 꼽아가지고 한번 신어보세요. 구두 소리 없어도 돼. 꼬개 신을 수도 없어. 그냥 신으면 구두고 신으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발에 좋은 겁니다. 제가 뭐 신발 장사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감사를 회복하면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절기 헌금의 그 기준을 언젠가 군목 시절에 먼저 전역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까 말한 제이 목사가 다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절기 헌금은 11조만큼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듣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때 나이 30살 땐가 그랬는데 지금까지 모든 절기 헌금은 11조만큼 해왔습니다. 그래도 안 굶어 죽고 여전히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밥 아카데미인가 하는 장제일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공부하고 오셨던 목사님이 왜 그래야 되는가를 차곡차곡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축사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2강줄이 가득히 채우셨다고 그렇게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데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나은 자들이 이 문둥병 나병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깨닫게 되는 건 언제입니까? 몸이 이상해서 피부가 이상해서 제사장이 찾아가서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 제사장도 할 일이 못해요. 그 전염병 비슷하고 그런데 전염병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염의 위험성을 그 당시에 느꼈을 겁니다. 전염병 아닌데도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진단하고 난 이후에 나으면 또 제사장이 와서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을로 격리되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공동체로 회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은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원래 나은 자들끼리 모여 살 뿐만 아니라 누가 다가오면 돌을 던져서라도 우리 나은 자들 여기 모여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정합니다 하고 돌을 던져서 못 오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아서니 가라 하는 말씀 듣고 돌아가는 중에 10명이 가던 중에 보니까 10명이 다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나은 것이 아니고 몸을 들이고 돌아가는 중에 1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는지 자기 집으로 바로 갔는지 하여튼 다 흩어져 갔습니다. 근데 그중 10명 중에 1명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하고는 거의 원수관계이고 견원지간인데 다시 돌아와서 내 몸에 진짜 병이 나았습니다. 이 나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무릎 꿇고 고백했을 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기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은혜를 막고 감사는 은혜를 이어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보다 불평할 이유를 더 많이 찾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명령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또 호흡처럼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안 좋은 일 같아도 그 속에 사람의 뜻을 찾고 뭔가 소망스러운 것을 기대하고 꿈을 꾸면 감사할 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이 살이 쪘다고 막 불평을 하더라고. 덜 먹어야 되겠다, 덜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도 자꾸 먹어. 그러더니 장님이 걸렸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그랬습니다. 좋겠다. 감사해라. 지금 장님 걸리면 3일은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리차만 먹고 약 먹고 하면서. 그런데 감사하라 하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아니 다이어트 하겠다고 지금 노래 부르고 덜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3일 굶으면서 살이 쫙 빠지고 이뻐질 건데 뭘 불평을 하냐. 감사해라 그랬더니 감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내 살을 안 좋게만 생각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장염 걸려가지고 약 먹고 보리차 먹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저도 걸려봐서 아는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날씬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자꾸 좋은 걸 머릿속에 그리고 꿈을 꾸고 소망하면서 감사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3가지 결단을 하십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예배이고 감사하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이번에 가평에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이 가파른 언덕에 어떻게 저게 설계가 나왔고 건축 허가가 났나 모르겠는데 마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 160명 정도가 와서 숙식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섬기러 온 사람들이 한 60명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100분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다 의사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그 IT 계통에 이렇게 보통 전문직 선교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는 별로 없는데 둘째 날 저녁에 강의하는 분이 주누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이면서 목사는 최근에 됐다더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소아과 의사인데 선교지에서만 계속 도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이왕재 비타민 C 이왕재 씨가 그분도 그렇지 않죠. 이왕재 씨도 동기동창이라고 서울에 오면 가끔 만난대요. 만나면 다 밥 먹고 처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결론은 비타민 C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고 비타민 C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좋은데 차를 타고 다 갈 때 보면 벤처 마이바흐나 S클래스 이런 걸 다 타고 쫙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차 운전도 할 줄 모른대요. 이 준우가 이런 본명이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은 누가 마티즈 같은 거 끌고 와갖고 덜덜덜 타는 거 끌고 태워주는데 자기 속으로 생각해. 우리가 의대 들어갔을 때 꿈은 의대 교수 되는 것이었는데 저 친구 이왕재 씨는 서울의대 교수가 되고 비타민 C로 온 세상을 그야말로 주름 잡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김선일 씨라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900년대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라크인지 이란인지 어디에서 단기 선교 갔다가 젊은 나이 20몇 살 되는 젊은 이 28살밖에 안 되는 젊은 김선일 씨가 목을 그냥 이렇게 해서 참수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전부 다 끔찍해서 못 보겠다고. 그 유튜브 영상을 이 이슬람 교도들이 온 세계에 퍼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현장 바로 옆에서 본인이 선교를 하고 있었대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생각나게 하더래요. 그리고 다윗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면서 이골짝 저골짝 피신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가 느껴질 때 다윗은 10년을 쫓겨다녀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음의 평안을 누렸고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주 안에서 주님께 피하고
안전하게 살리로다 시편 2편의 고백, 이런 고백들이 떠오르더래요.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아르메니아인가 하는 데 계시던데 이란도 갔다가 이라크도 갔다가 이슬람권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많이 되더군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열매가 좀 없는 분도 있어요. 상당수가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장에 있는 것만 해도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위로를 많이 해드리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제는 뭐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 가려고 하는데, 이사장에 취임하고 난 뒤에 축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슨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이분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어도 유튜브로, 이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설교 행사를 다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축도 순서가 되어서 제가 올라가 축도를 하면서 딱 한 문장을, 한 단어를 넣었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잠시 뒤에 후배들 중에 또 동생발 되는 친구들이 막 문자가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보니까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후원이고 헌금이고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제 KPM의 이사장이, 우리 고신 선교단체의 이사장이 자기들을 가족으로 호칭하면서 축복해 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하다고. 그래서 작년에 선교대회 할 때 보니까 다 들어왔어요. 500여 가정이 다 들어와서 새 힘을 넣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대신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 그 식으로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것을 그렇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기 고향이 다르고 때로는 지지하는 뭐 정치인이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재용서받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같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도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미래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기억을 떠올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릴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전쟁터와 다름없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부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